네, 성경 말씀 신명기 제7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272면입니다. 구약 성경 272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는 여기 성경 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강하고 또 다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서 다 이기게 해줄 것이다 할 때에 들으는 그들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러 화평의 언약을 하러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남겨두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그들의 어떤 신들에 의해서 우상을 따라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깊게 새겨 듣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단들에게 속아서 우리 영혼을 다 팔아먹는 그런 일이 오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여기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했는데 이걸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 중에 들으는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을 그 사람들하고 결혼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걸 했다 하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겨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다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들으는 우리 믿는 자녀들이 믿지 않은 불신자인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집안의 딸들과 결혼을 시켜서 믿음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멸망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여러분 100% 순종하지 못하고 기본 거민들이 나중에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마른 떡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겠다 나왔을 때 속았습니다. 속아서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죠. 나중에 남아있는 그 진멸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타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들을 섬기다가
나중에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뼈가 아픈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도 잊어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책임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결국은 큰 심판이 있는데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고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 속에는 아직도 우리 문화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상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잘못된 그런 종교와 사상이요, 우리 영혼을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자, 7장 1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앞으로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대표적으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쫓아낼 때에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쫓아내든지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밀어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심어서 온 세계를 선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억울하냐? 아니고 그 땅 사람들은 어차피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 죽어 심판받는 길로 나아가고, 아무도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계획에요 끝까지 들어오지 않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땅에 살아도 심판이고 끝까지 안 믿어도 멸망인데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신자 중에는 들으는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 있어도 심판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요 그냥 살려둔 것이지 그건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절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치면 이게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가나안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것 같은데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들어가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강한 7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넘겨 하는 것은요 이기게 하여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 가나안 7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살려달라 그렇게 하고요 거짓으로 맹세해도 그걸 봐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더 우선합니다. 이게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하고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은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 세상 사람들은 누가 붙들고 있느냐 하면 악한 자 사단이요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아가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도요 성전이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전쟁이에요. 왜? 이 세상 악한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을 붙들고요 끝까지 항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요 저들을 이겨 나가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불쌍한 척하고 나와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단을요 여러분 사랑하거나 이단이 불쌍하거나 이단을 긍휼히 여기는 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 왔는데 우리가 좋은 말로 해가지고요 이 나 듣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요 다음에 더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단과 말도 하지 말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요 이단도 불쌍하다. 그래 그런 사람을 전도해 보려고 갔다가요 자기가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앞으로 믿을 것이다 그런 헛된 약속을 하고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과 살면서요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딸들이 너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딸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어떤 딸들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의 어떤 딸과 결혼했다 하면은 그 여러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 그 가나안 땅에 어떤 불신자 딸을요 전도할 것 같은데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거꾸로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의 딸이 만약에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를 결혼했다 하면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뭐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취해서 결혼한다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 남자가 가나안 땅에 어떤 젊은 여자하고 결혼했다 하면은요 그 여자가 섬기는 가나안 신을요 이 남자에게 전파해서 역전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다 전체 다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요 골라 하면요 여러분 본인도 망하고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망하게 된다. 그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자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다. 그들의 제사 드리는 단을 헐면요 또 기다랗게 세운 주상을 기둥주자입니다. 주자가 기둥주자입니다. 우리가 주춧돌 할 때요 기둥을 세우는 돌 그런 뜻입니다. 기둥주자입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돌이니까 아세라 목상 그게 나무로 만든 여자 상인데 주상은 남자 신을 상징하고요. 아세라는요 여자 신을 이게 상징하는 건데 이게요 짝으로 있습니다. 항상 부부니까 신이요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게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이 그렇게 그 땅에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 있으면 철저하게 가서요 다 여러분 깨트려서 찍어서요 다 불살라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이게 거룩해요.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땅에 여러분 온갖 우상이요 판을 치고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요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는요 우상이 다 떠난 게요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느냐 이유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 위의 만민 중에서 지상이라는 건 땅 위의 만민 중에서 너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그게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숫자가 제일 작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세계에서 제일 조그마한 민족을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12아들 요걸 택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여러분 택해 가지고요. 한 민족을 이루고요. 그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땅의 모래처럼 많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은혜 줬는데 그래도 여러분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제일 적은 민족을 선택을 해서요. 온 세계 어떤 나라도 이기지 못하게 애굽은 그때 당시에 최고로 강대국입니다. 근데요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 돼요. 왜요? 그 이스라엘 민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적은 사람을 들어서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그런데도요 말을 안 들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강한 손 밑에서요 속량했다 하는 것은요 빼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그것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만 기뻐하고 그다음에 그 후손들은요 다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운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이요 여러분 일제에서 독립을 한 것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기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독립을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요 일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본의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빼내셨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아야 된다. 뭘요?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우리도 그 애굽에서요 죄에서 구원받고요 종에서 구원받아 나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같이 느껴야 돼요. 그걸요 공감해야 됩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못했으면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일제 시대에서요 해방을 안 했으면요 우리 민족도 없어요. 6.25 전쟁 때요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안 살아남았으면요 우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현재 살아 있으니까 우리는 다 살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니까 옛날부터 잘 살았다. 그런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60년대보다요 50년대보다요 일제시대보다요 더 혹독한 그런 날이요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전쟁이 나 있는 저런 나라들이 언제 전쟁이 날 거라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혹독한 날이요 우리 앞에 다가오고요 인류의 끝에는요 저 전쟁보다 더 두려운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때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물질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다. 이내는요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는 그 인애를 베푸시되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여러분 보세요. 부모 말을 안 듣는 사람이요 부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모 말을 듣는 사람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을 하신다. 여러분 갚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요 사랑하면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워하는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만약에 여러분 가나안 사람 밀어내고 그 땅에 정착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새겨 들어요? 안 새겨 들어요? 안 새겨 들어요. 사람은요. 이게 평안하면.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요 약점이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요.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 부모님도 잊어버려요. 근데 서럽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아프고 하면요. 누구 생각나요? 그 부모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사는 길이 있고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그게 재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요. 어떤 여러분 삶의 풍족할 때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는 들으는요. 어려울 때는요. 막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더니요. 살만하면요. 나태해져 가지고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자기 멋대로 다니다가 인생을요.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나 여러분 잘 되면요.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가서요. 땅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잘 들으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해 살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요.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도 얼마 못 가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땅에서요 1000대까지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은요 혹독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보응을 받고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계속해서 길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받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은 길이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